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상관 미가서의 말씀은 소선지서 6번째 말씀으로서 유다의, 특별히 예루살렘 유다의 임한 심판의 메시지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선한 영향력을 오늘 우리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현대에 참 안타깝게도 그 이단들이 아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어서 더 많은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포교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무지해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해서 안타깝게 이단 종교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또 회개하며 반성하며 돌아봐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도 사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로 나아갔는데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웃도 사실은 복을 받아야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먼저 보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오늘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심판이 선포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모든 백성을 포함하지만 오늘 미가서의 말씀의 1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즉 뭐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바로 그 성전 예배 처소가 심판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의 왕들의 모습도 보는데, 그 왕들에 보면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우리가 아는 요담이나 히스기야는 이 세 명의 유다 왕만 나오는데, 일단은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남유다 쪽에서 끼쳐야 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정도가 될 텐데 언급은 되지 않고 있고, 종교 개혁을 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끼어 있는 아하스는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 분류가 된 요담은 그가 제거하지 않은 이 11개 보면은 그게 이제 산당이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선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면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이제 기업으로 흘러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 자식까지 믿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후대로 흘려가는 것이 또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오늘 미가 1장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까지, 다음 세대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세대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남겨놓았던 것은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그런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불신과 불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남겨 있었던 모습이었고, 그게 이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에 뭐가 오냐면 혼합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윗대는 이렇게 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이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것 마냥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받은 바른 믿음의 신앙이 계승되기를,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의 본을 이어갈 수 있고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신앙의 중요한 지역이 심판의 지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 예루살렘이 먼저 심판받는 곳이 된다고 말하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보니 2절에도 보니까 선지자나 지도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2절에 너희 백성은 다 들을지라고 말하며, 이 심판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온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모습은 부분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체가 돌이켜하고 전체가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부분만 일주일로 치자면
뭐 월요일 주일만 내가 성결하게, 뭐 요즘 하는 속된 말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주일만 신앙인의 모습이고 나머지는 뭐 비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것이고, 하루의 시간으로 보자면 뭐 기도 시간이나 새벽 시간만 그러고, 저녁 시간 뭐 점심 시간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부분적인 모습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전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2절 중반부에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을지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부분적인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내가 비록 다 지켜낼 수는 없더라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관심을 갖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골라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이 종종 범할 수 있는 오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만 말씀을 받고 어떤 직분자만 신앙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직분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겸손히 반응할 수 있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공동체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디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말씀에서예요. 그러나 저들은요,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3절에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높은 곳에서 밟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임재 이후의 심판이죠. 자신이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리가 없는 것이죠. 겸손히 우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죠. 2절 후반부에는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의 전달의 주체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강림을 하시고, 5절의 이유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이유가 복이었으면 좋겠는데 5절에 보니까 심판 때문이래요. 5절에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죄 때문에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징계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사람 가운데 만날 때 좋은 일로 만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책망하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안 좋은 일로 만나는 일이지. 부디 하나님과는 이렇게 오늘 만나지 않기를 우리가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시작해서 9절에 뭘로 끝납니까? 9절에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사마리아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도 미쳤어요. 나름 저들의 신앙의 처소였습니다. 믿음의 처소인데 거기에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이어졌다고 본문은 쭉 이어가고, 결국 거기는 제 대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에는 말씀이 전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심판이 내려오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는 6절부터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7절에 부서지고 불살라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을 엎으시겠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된다.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그런 것. 신앙의 처소에서 저들이 뭐 했습니까? 음행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저들의 죄가 저들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가는 10절에서 16절까지 본문에 보면은 이 특별히 9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의 임함이라, 은혜로 들어가는 문에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들을 곳곳에 말하는데 곳곳에 이 죄들이 퍼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0절에만 보더라도 블레셋의 옛 성읍은 멸망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언급하는 건 죄의 심각성을 말하고, 11, 12절에도 철저하게 멸망할 거다. 라기스는 유다의 최후 때까지 원래 남았던 곳인데 그것도 멸망한다. 곳곳에 다 재앙이 임하게 된다. 남는 곳이 없다. 14절 가드 모레셋은 이 선지자 미가의 출신지인데도 근데 거기도 멸망을 당해요.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우리는 이곳은 안전하겠지, 이곳에 유명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곳은 안전하겠지 했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을 얻었냐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될 때 안전한 것이죠. 이전에 신앙의 전통이 높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벌을 안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신앙의 전통이 있고 유명한 믿음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안일함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사실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심각하게 말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치 않다.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너는 다 지옥 백성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말해 주셔서, 이사의 표현에는 등 뒤로 던지셔서 보이지 않게 하고, 어떻게 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은혜가 주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자녀들이 잡혀간답니다. 자녀들이 잡혀가 다음 세대의 그런 영향력이, 오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게 진짜 아픔이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잡혀가는 일이 사실은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열왕기에 무슨 말 하냐면 내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자녀의 이가 시리겠느냐라고 말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 죄로 벌이 내 자녀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신앙의 죄는요, 대대손손 이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잡혀가는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내가 오늘 안일하게 대충 살아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나의 이후에 내 뒤의 자손과 다음 세대는 우리를 통해서 사느냐 죽느냐가, 포로가 되느냐 아니냐가 오늘 마지막 1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안일한 죄는 심판을 가져오는데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내가 신포도 먹었으니 내 자녀 이가 시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죄의 심판은 끝까지 갑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첫사람의 죄악이 모든 인류에 미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거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을 겪지 않기를,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음 세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내 이웃의 선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으로 인한 폐허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한 은혜의 꽃동산을 남길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선한 영향력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거저받은 은혜에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 안일함에 빠져 죄를 거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끊어내리고 주신 크신 은혜 그저 감사와 찬양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주를 모르고 허덕이며 나름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아버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맡겨진 일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며 그 모든 것 감행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그 큰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북녘의 우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연약한 자, 아버지 외롭고 곤고한 자, 육신의 연약을 겪는 아파하는 모든 자가 우리 사랑의 주님 치료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 간 모든 곳에 안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웃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